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시편 23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아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니.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는 항상 인도하시고 탐정삼스러운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1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세주여,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를 부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우리를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만족하시죠? 네.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들을 이 시간 힘있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예배자로 사시길 원합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우리 예배하는 데는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평생이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우리의 고백들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으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희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오직 믿음의 의로 상속자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케 하시고 저희를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마귀와 사탄은 굶주린 덜짐승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으며 곳곳에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저희의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굽어 살피사 위정자들에게는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고 만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온 백성이 주님의 복음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서 저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 하사 저희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축복하신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두 분의 교육 전도사님과 최대금 파송 선교사님께도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축복과 은혜 넘침과 만사행통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대로서 교사로서 또한 안내위원으로 차량봉사로 식당봉사로 방송실 봉사로 주차요원으로 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의 헌신에도 기억하시고 어루만져서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 병중으로 또는 형통치 못한 여러 일들로 근심하고 고통받는 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완쾌되고 형통되는 축복의 역사함을 베푸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 수정교회가 107년이란 역사로 재단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재단이 무궁무진으로 번영의 재단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아직도 성전에 몇몇 자리가 비어사옵니다. 올해는 이 빈자리가 구원받고 믿는 자로 채워지길 바라옵니다. 성도가 친교하고 화합하여 을을 이루는 계기가 되고 2015년 올해의 교회 비전처럼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간구하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받은 자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네,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본 말씀은 한 절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삭의 믿음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창세기 21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을 다 읽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의 출생부터 마지막 180세로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가
바로 창세기 21장에서 3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라는 의미는 바로 웃음이란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 같아요. 그를 통하여 그의 부모들이 참 웃었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그의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면 참 이삭 때문에 웃은 사람이 참 많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참 평안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고 즐거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 이름의 의미가 다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참 이름대로 살다가 간 사람이 그렇게 흔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이름대로 살다가 그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선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또 그의 아들, 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들 야곱에 비해 가지고는 그렇게 격동의 세월 속에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 어찌 보면 이삭은 순탄한 아주 평범한 인생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 평범한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아브라함과 야곱보다 더 많은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준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100세 때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90세 때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 40이 되어서 사랑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해서 결혼하고 난 뒤에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60세 때 에스와 야곱을 이렇게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의 가정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의 그 출생은 참 그렇게 쉽지 아니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자식을 줄 수 있겠다는 약속을 보장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25년의 세월을 또 보내는데 그 세월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아픔의 과정을 다 겪고 난 뒤에 이제 이삭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이삭의 삶과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이삭의 그 믿음 자체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삭의 그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 그리고 그와 그 부모의 관계, 그리고 그와 그의 파트너, 평생 살아갔던 리브가 배우자의 관계, 그리고 그와 자식의 관계, 이런 또 그리고 그와 그 이웃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참 여러분, 이 이삭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성장 과정은 물론 사실 그 성장의 이 세상에 태어남에 대한 출생의 비밀 자체, 상당히 그가 처음에는 아무 철없이 아마 응애응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아마 어머니의 젖을 먹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성장 과정 속에서는 어렸을 때는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차츰차츰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는 자신의 그 출생의 비밀을 갖다가 알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은 아버지와 자기의 나이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0살입니다, 여러분. 100살 차이 납니다. 사실요, 저도 우리 후가리 40 넘어서 이렇게 낳았습니다만, 가끔 동기 목사들이 처음에 낳았을 때요, 아들 낳았을 때 가니까 제복을 앞에서 주책이라고, 누구 둘만 있으면 되지 또 낳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40 넘어가지고 아들 안 낳아본 사람은 아브라함의 설교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놈이 어렸을 때는 아빠하고 잘 따라다니더라고요. 근데 좀 다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고등학생이 딱 되고 나니까요, 이 세대 차이를 느끼는지 자꾸만 내하고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서 피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내가 먹었던 거 잘 안 먹으려고 하고 말입니다. 때로는 또 나를 갖다 좀 소외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보니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자기 동기들 가보면은 다 젊은 많아봐야 40대인데 이제 60을 넘어가니까 아마 이 친구 이놈이 내보고 나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좀 서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하고 우리 후가리 차이가, 나이 차이가 40이 좀 넘어도 이런 갈세를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뭐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하고 자기 나이 차이가 100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아마 친구들 사이에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컸겠습니까? 아마 친구들 사이도 왕따했을 거예요. 아니,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정도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린 게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자기도 참 처음에는 좀 의아했을 거예요. 혹시나 우리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모르지만 나를 양자로 데려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제가 부산에 제가 어느 모교회를 심호할 때인데,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참 좋으신 장로님으로 늘 마음속에 남아있는데요. 지용욱이라는 장로님이셨어요. 동산유지 전무이사로 계셨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에 한때 동산유지가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까? 전두환 때입니까? 그때 뭐 또 당신의 비누다이알 하면서 선전도 많이 하고 굉장히 회사가 잘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자기의 손아래 동서 되시는 김정관 장로님이 동산유지의 회장이셨고, 이 지용욱 장로님이 손위 동서이지만 그 회사의 전무로 계셨습니다. 근데 참 두 분이 참 조화롭게 교회를 참 잘 섬기셨어요. 가끔 목사님이 너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제가 부목사로 있을 테인데, 이 지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셨는데, 뭐 목회를 하다 보면 조금 목사님한테 불만도 있겠죠. 그래, 당회를 하면은 불만을 약간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또 손아래 동서인 김정관 장로님이, 지장로님, 그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럼 하시면 돼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뭐 처갓집 서열로 보면 손위지만 회사 가면 손아래 아닙니까? 손아래 동서가 회장이고 손위 동서가 전무니까 뭐라 할게요. 그러면 쑥 들어갑니다. 참 좋으신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 권사님 김명애 권사님이라고 다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자녀가 없었었는데, 자녀는 없었지만 그 재산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문 앞에 누가 애를 하나 두고 간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키운 거예요. 근데 또 몇 년 지나고 또 애 하나 또 갖다 놓은 거예요. 첫째도 딸이래, 둘째도 딸이에요. 그 둘째는 딸이라서 뭐 그냥 자기 권사님 친구 되는 양육원입니까? 그런데 갖다 둘라니까 그 친구 되시면 다 그리스도니까 그 하나님께서 네 보고 키우라고 주신 거지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데리고 온 거예요. 딸을 둘 키운 거예요. 그런데 40 중반이 넘었는데 이 권사님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도 아들 낳았습니다. 그 애 이름이 이란인데, 지이란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놈이 어렸을 때는 몰랐겠죠. 크다 보니까 이제 시건이 들고 그러니까 고등학생 되었는데, 고등학생 되니까 저 엄마가 65살 돼 본 거예요. 얼마 안 그렇게 해서 65살 됐는데, 이제 학교에서 부모들을 모시고 오라면 엄마가 있는데, 이놈이 저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들 할매라고 놀린다고. 그래서 항상 가면 저거 누나 보고 엄마 대신해서 오라 해가지고 저 누나가 항상 학교 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100살이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 고민이 크겠는가.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스트레스가 됐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끔 아버지에게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갖다가 아마 묻기도 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가 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를 보내주었다. 아마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이삭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75세 때 할아버지 다 된 사람이 100살까지 기다리셨다가 주신 귀한 선물을 받았다면 참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스러워 보였겠어요. 또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이삭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왜 180세 1개월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던가. 그의 아들 야곱 같은 경우, 아버지 아브람 같은 경우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런 130세 때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 합니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가끔 제가 제자 훈련 시키면서 그런 말을 하지요. 혹시나 뭐 누구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과거에 세상에 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있으면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내가 뭐 별이 몇 개고 뭐 이런 이야기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교인들 앞에서. 그럴 때는 꼭 이 말 하라고 그냥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뭐 이러면 되는 것이 뭐 내가 별이 몇 개니 내가 어렸을 때 무엇을 했니 뭐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냐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야곱의 자기 고백이 참 멋진 것 같아요. 그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러면 다 짐작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그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가 정말 평범하면서도 정말 순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아름답기 때문에 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나중에 하나님께 바르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 삐뚤어진 사고와 의식과 그들의 사상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 종교들을 갖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만듭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거든요. 자,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과거 보낸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참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험악한 세월을 안 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도 않고요. 이런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까? 선교 사역에 보면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중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바르는 거예요. 바르는 작업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물론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이 아닌 정말 평범하지만 참 축복받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신과 그 부모의 관계인데요.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 특별히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사실 근데 이 리버가가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현숙하고 현명한 여자인 것 같아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리버가의 자기 아내에 대한 거죠. 사실 사라와 그리고 이 이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이 아버지 부모와 이 이삭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창세기 22장을 가보아야 합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을 갖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이 귀한 명령을 아브라함이 시달을 받지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아버지는 이 이삭을 깨웁니다. 비밀이죠. 이삭아, 예 아버지, 네 오늘 내하고 같이 좀 가야 되겠다. 아침 일찍 어쩐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무슨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무슨 약속인데? 하나님 예배 드려야 돼. 아유 그렇습니까 아버지? 그러면 가야지요. 다른 것 아닌데. 아마 그렇게 아마 찬성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을 나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시간 2시간이 아니에요. 사흘길을 걷는 거예요. 사흘길을. 그도 묵묵히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산 아래 짐을 풀고 데려가던 종 2사람을 산 아래 두고 이제 약속된 장소까지 이 이삭을 갖다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한 것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나무도 준비하시고 불도 준비하시고 하나님 바칠 재물까지 준비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나무하고 불은 가지고 왜 재물이 없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아들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실 것이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일리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일생을 이때 나이가 학자들마다 대강 그 추정하는 나이가 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20세에서 25세 사이로 봅니다. 젊은 청년이죠. 굉장히 건장한 청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25년 정도 20에서 25년 동안 곁에서 아버지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갖다가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하는 이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들의 삶을 통하여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 받아주신다.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아주 추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삭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 속에서 익히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당연히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니까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마 요새 같으면 좀 문제 있는 애가 아이 아버지 뭐 뻥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전혀 토달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결국 여러분 올라가가지고 아버지가 번제단을 쌓고 불을 피워놓고 바로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결박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의사에 그대로 존중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 사사가 나옵니다만 그 입다 사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잘 아십니다. 사사기 11장 말씀은 요새 우리 새벽에 그 사사기를 갖다가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11장에 보면은 이 입다가 정말 암몬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제가 승리하고 난 뒤에 저희 가정에 들어갔을 때 저를 가장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암몬과의 싸워서 대승을 하거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집을 딱 들어갔는데 누가 그를 영접합니까? 자기 무남 동네 딸이었습니다. 소고를 치면서 너무 아버지 승리에 대한 축하를 해요. 아버지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그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너무 신실하셨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셔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참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바라보았던 자녀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신실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삭의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경험했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너무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가 100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나다 보니까 형제가 하나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 형이라 불러라는 거예요. 아니 왜 형입니까? 여처 이래서 저처 이래서만 태어났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이 이삭이 성장 과정 속에서 자신의 출생 비밀과 자기의 형 이스마엘의 배다른 형제이지만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은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끝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왜 중도에 포기하고 하갈을 통해서 자기의 또 작은 엄마 배를 통해서 형을 또 태어나게 만든, 자기가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약속을 갖다 물세시킬 것만 같은데 그런데도 100살 되고 난 뒤에 주시더라는 말이에요.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신실하신 분이실까, 이것을 갖다가 아는 거예요. 이런 결국 이삭이 아버지가 결박했을 때 그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나로 인해서 신실하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삭이 그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그의 신앙을 인정해 줍니다. 참 이것은 뭐냐면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자녀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녀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큰소리 떵떵 쳐도요, 내게 좋은 열매 자체가 없을 때는 그 신앙이 뭐가 되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건장한 젊은 청년이 나이 많은,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25살 같다면 아브라함이 125살입니다. 왜 이러시냐고 아버지.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왜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산으로 뛰어내려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입장이 어떻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가 부모의 의사에 순종했다는 것은 부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참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자녀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 공경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을 평가받을 수가 있다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과 그리고 그 부모의 관계 속에 이루어졌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그의 평생 파트너였던 리브가의 관계이지요. 이런 리브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뭐냐면 이 이삭이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뒤 굉장히 슬픔에 잠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들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갖다가 이삭을 위해서 자기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 종을 갖다가 보냅니다. 좋은 규수를 데리고 오라고. 근데 이 과정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탁한 것이 있죠. 아무나 이방에서 여자를 구하지 말고 내 친족, 내 족속에 가가지고 믿음 좋은 규수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 생산했었습니다. 그럼 이삭의 성장 과정 속에서 이런 부모들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는 부모들 같으면 자식의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배우자를 위해 굉장히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늘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당사자가 기도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자기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저도 사실 장가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참 미안하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27살 되던 1월 1일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데 이거 기도 안 해도 되겠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 오늘부터 기도할게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에 제가 기숙사에서 공부하다가 12시 땡 되면은 채플실에 가서 혼자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은 얼마든지 며느리를 위해서 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다 이거예요. 나는 내 배우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문제거든요. 여기에 바로 생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요 정말 현숙한 여인입니다. 정말 좋은 여인이에요. 왜 좋은 여인인가 하면요, 평생 그는요 180년 내 이삭, 그리고 40세에 만나가지고 140년 동안요 야곱이 리브가 한 여인만 만족하면서 가정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 세 사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라, 그럼 누구예요? 하갈, 그두라, 세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네 사람의 여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리브가 한 여자를 통해 만족하며 평생을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물론 아브라함도 기도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을 보냈을 때 이 엘리에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주인이 저를 믿으시고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저 순적하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 이삭도요 엘리에셀이 가고 난 뒤부터 자기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 덜에 나가서 성경 말씀에 보면 묵상을 합니다. 리브가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참 여기 보면요 경건한 청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거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는 그의 신앙의 세계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동안 한 여자를 통해 만족하면서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갖고 갔던 그런 리브가의 모습, 또 여기서 이삭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또 하나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너와 나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참 여러분 이 이삭의 생애 속에서 왜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그가 거부가 됩니다.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데 복을 받게 된 이유가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저 복 받은 것 아닙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을 보면 하나도 뭐가 난 것이 없는 거예요. 뭐가 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모나지 않고 부모의 관계에서도 모나지 않고
아내와 자기 자신과 이 어떤 배우자의 관계 전혀 뭐가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거슬러 가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참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부어도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창세기 26장 말씀은 우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이삭이요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아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이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잘 되니까 시기가 되는 거예요. 시기심을 갖다가 가지게 돼가지고 이 우물을 자기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을 갖다 팠는데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갖다 흙을 갖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런 그 당시에 노비도 많았고 굉장히 힘이 있는 이삭이었지만 그대로 양보합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을 가져가세요. 그럼 나 우리 다른 데 갈게요. 갑니다. 그 사막에 말입니다. 중동 사막에 땅만 파면 물이 펄펄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와 그날 목자들이 와 또 시비를 겁니다. 수고해놓고 나면 자기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요 나누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누어야만 하나님 더 축복 주십니다. 제가 부산에 아까 했던 그 교회입니다. 좀 교회 위치가 산 중턱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하수를 뚫었는데 물이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물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는요 제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1층에는 관리 집사님, 2층에는 전도사님, 전임 전도사님, 3층에는 부목사, 4층에는 우리 담임 목사, 크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동신 아파트라고 했는데 거기 쭉 생활을 했는데 이런 저녁이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를 갖다 떠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 사람들, 택시 운전수도 아마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물이 좋은지. 그런데 우리는 그 물 가지고 화장실 썼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그 물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 다 했어요. 설거지도 하고요, 화장실도 다 쓰고요. 그런데 그 물 한 방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택시 운전자들 돈 벌어야 되는데 그 물 얻을 거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 와서 사람들이 네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싸우는 거예요. 가고 나면 담배 꽁초들이 막 교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하루는 관리지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이 건의를 한 겁니다. 목사님, 이거 괴방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엉망진창 만들어. 와가지고 뭐 싸우고 서로 자리 다툼 한다고 싸우고 막 사고 날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 목사님, 일단 좀 문을 좀 닫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됩니다. 일단 일정 기간 동안에 주지 않고 문을 닫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딱 벌어진 거예요. 그 옆에 아파트 공사인데 몰라요. 뭐 땅속이니까 몰라요. 어쨌든 아파트 공사를 했는데 갑자기 물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 많이 나오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뭐 옆에서 뭐 아파트 공사인데 거기서 물줄기를 다 뽑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뭐 이러면 참 신기한 수장 버드나무 있죠? 수장 버드나무를 가지고 물줄기를 찾는 거예요. 와, 나 그거 신기하대요. 물이 흐르는 곳에 가면 수장 버드나무가 쏙 수그러진대요. 전문가가 와가지고요, 그 금을 들여가지고요, 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뚫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 팠어요. 팠는데 물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야, 퍼주니까, 베푸니까 더 많이 주셨는데 딱 닫아버리니까 내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샘을 팠는데 샘물이 펑펑 쏟아지는데요, 사람들이 시기가 그것을 빼앗고자 해서 다 주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는 샘물을 팠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결국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곳까지 이 이삭이 참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성품이 굉장히 온유했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습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어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그저 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삭은요, 줄지라도 그 속에요, 신앙의 분명한 철학이 있습니다. 왜 내가 주어야 되는가 하는 걸 압니다. 내가 왜 양보해야 되는가를 압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선한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에 대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좋아서 양보한 거다. 물론 사람도 좋았지만 그 속에는 뭡니까? 신앙이 깔려 있었다는 참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왜 양보합니까? 왜 손해봅니까? 왜 화목을 도모하려고 노력합니까? 왜 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합니까? 사람 좋아서 아닙니다. 분명히 그 속에는 신앙의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는 이미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 복을 주셨듯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철학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참 여러분 이삭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전혀 모나지 않는 부모와의 관계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전혀 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게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자녀의 관계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자녀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20절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식들에게 축복해주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내 자식을 내 무릎 앞에 꾸려놓고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놓고 그 머리에 내가 손을 얹어서 내가 정말 축복해 줄 수 있겠는가?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신 있습니까?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내 자식이 막 내가 축복해주고 내가 축복해줄 때 그 자식들이 내가 살아온 인생의 삶을 바라보고 야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자식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정말 어찌 보면 이 이삭은 자식들에게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 진실되게 살아왔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느 것 하나 모나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도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 속에서도 야곱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이삭의 모습. 그는 왜 하나님께서 180년 기나긴 세월 동안 살면서 어려움이 없이 환난 없이 고난 없이 평범함 속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왔던가. 그 비결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이삭의 아름다운 믿음이 그저 평범했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시는 신앙의 유산이 너무나 크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도 정말 어찌 보면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대다수의 사람들일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자식들 앞에서 떳떳한 부모가 되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주님 부르심 앞에 고요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기 자신의 관계,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배우자의 관계, 그리고 그와 사랑했던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자식과의 관계까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위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로 인하여 자식들이 축복을 받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구역장 다 나오셔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이 총 16명인데 13명이 참석했는데 세 사람이 누가 참석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일날 구역장들 아무도 장송하세요. 다 참석해가지고 세 사람 누가 빠지는 건데 벌칙입니다. 영광의 벌칙입니다. 다음에 다 참석해가지고 한 번도 구역장 찬송했어요. 우리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구역장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 많이 드리길 바랍니다. 앵콜송으로 다음에 한 번 더 듣습니다. 예. 다음에 16명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네? 뭐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예. 예,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교구장 구역장 모임이 있겠고요. 특별한 전달상이 또 있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양일간 우리 청년의 동계 수련회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MD 신청하신 분들 목사님 오늘 합니까? 근데 여러분 2월 행사에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당회 그리고 찬양대 세미나가 있고요. 셋째 주일부터 제 13기 MD 교육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오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일주일 동안 또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또 다음 주에 즐거운 마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하는 시간을 중요시 여기시고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예배에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복 주십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예배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랜 전에. 그리고 여러분 꼭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특히 우리 재직들 공예배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 예배 같은 경우 너무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이 정말 성장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성장 부흥케 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442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오실 때 저 뒤에 출석부 다 가지고 이렇게 오시길 바랍니다. 예, 442장입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숨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얼마나서 날 걸어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얼마나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 감화, 인도, 은혜 역사가 오늘로 주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온종일 주와 교회를 위해 수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